주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5번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주빌리! 우리는 이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말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13절에 이 희년에 너희는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께서 내 위에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주님께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3절 또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돌아와 안식해야 너희가 구원을 얻으며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힘을 얻게 되건만 너희는 원하지 않아.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메시지 5번에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기도로 말씀을 먹는다면 무엇을 기도로 말씀을 먹으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한다. 그 해는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기도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의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의 마리아의 이야기를 본다면 우리는 이 희년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분, 이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신 이분을
우리는 다만 찬양할 것입니다. 이분을 다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의 생활은 다른 어떤 생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누리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먼저 이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한 어떤 조감도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희년의 생활이 무엇인가? 왜 희년의 생활, 즉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희년의 생활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주요 요소가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주요 요소가 되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주요 요소이시요 중심이십니다. 주요 요소이시자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생활이 바로 희년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고 누린다면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두어진다면 그 결국은 모두 괴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합니다. Look away from everything unto Jesus. 우리의 눈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입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참된 희년이 되시는 이 주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해방받고 가난과 포로됨과 눈먼과 엉들림 등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약의 희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개요의 제목에 보시면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번에서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희년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실제로 성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희년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잃어버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9년 동안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가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 이 모든 것이 노예 노릇한 것이 끝나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기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상태에 참된 희년의 실제신 이러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에게 어떤 묶인 것이 있다면 해방되기 원합니다. 구약의 예표에서 희년은 1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그 예표의 성취에서 희년은 신약시대, 곧 은혜시대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죄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때이며 죄의 속박 아래 억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누리는 때입니다. 이러한 은혜 시대의 희년을 누리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에서 희년을 충만하게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희년을 최고도로 충만하게 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의 이 희년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해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가 분배되어 우리의 누림이 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한 것입니까? 은혜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거기에 빛비춤이 있으므로 거기 우리 가운데 진리,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이 빛비춤이 되어 결국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함된 이 실제를 누리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빛으로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오늘 이 시대는 황홀경의 시대이고 그리스도인은 황홀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황홀경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희년은 걱정이나 근심, 염려나 고심, 부족이나 결핍, 병이나 재난 같은 문제가 전혀 없이 유익한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갖는 것이며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구출되어 참된 자유와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헌신되어야 합니다.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는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영이 강화되어야 되고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희년이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이 부담을 말해내야 되는 필사적인 느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사랑하게 될 것이며 복음을 나눠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마음에 어떤 느낌도 없다면 우리가 나누어주는 복음지도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의 불이 타오른다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울 것이고 그때 우리가 뿌린 이 복음지는 뜨거울 것이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불로 타오른다면 참된 희년이신 주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 불타오른다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 각처에서 두꺼운 얼굴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리영재님은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이렇게 복음에 미쳐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불타올라서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 관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복음지와 소책자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희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지를 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지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하고 사람을 보면 복음지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복음지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효능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경륜적인 영, 곧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우리를 복음 전하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희년의 복음의 나팔을 불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내는 것은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속한 희년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희년의 복음 나팔을 불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얻은 후에라야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종류의 상황에 직면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일들이나 사물들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차분하게 하시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충분히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에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희년의 선포는 누가복음 전체의 중심 사상을 지배하고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는 희년에 대한 탁월한 예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탕자에 대해서 볼 때에 어느 날 탕자는 그의 소유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희년, 곧 해방이었으며 모든 것이 유쾌하고 만족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그 아들에게는 곧 은혜의 해, 곧 희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들의 누림을 위해 살찐 송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고용된 종들이 아니라 누리는 아들들이며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신약의 희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마리아의 이런 본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발 앞입니다.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누군가의 발이 아닌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으며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오, 주 예수님. 결국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은 그녀가 은혜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을 겸손한 위치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전혀 주의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것이 종종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때 우리의 눈과 생각은 자주 바깥 세계로 빗나갑니다.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동요하는 사고로 분주한 사람들은 쉽게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으로서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실 기회를 드렸으며 그 결과 마리아는 주님 자신을 계속 받아들이고 얻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신약의 희년의 자유와 축복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선동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러나 8장 2절에서는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불법적인 주인이 되었으며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죄만 지을 수 있는 정도까지의 사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무언가에 중독되어 바알세불이 우리를 선동하면 코가 깨어 꼼짝도 못하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 어리석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거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서는 정말 죄를 짓고 싶어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속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갖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생명의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영의 법이십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 즉 생명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의 영은 하나의 법을 갖고 계신데 이 법이 없는 생명은 없으며 생명은 일종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은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그 순간 희년의 자유를 누렸을 뿐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하여 일생 동안 이 자유를 누려야 하고 영원토록 누려야 합니다. 이 자유는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데에서 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소유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만 하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은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다만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누릴 때 참된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희년의 생활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우리의 누림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누림으로 삼아 하나님 자신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년의 생활은 다른 어떤 생활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존하려면 가정을 가져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 생활을 해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해야 하는 본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년의 생활은 마땅히 주님을 충만히 누리며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희년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신약의 희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취하는 생활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주요 요인과 중심이 되셔서 인생의 모든 험난한 문제를 다스리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9절을 볼 때 주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저를 채우시고 얻으시고 소유해 주십시오. 저의 바깥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는 다만 당신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의 희년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살고 선포함으로써 오늘날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희년의 예표와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보았고 희년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성경에서 어떠한 예시로 나타나고 있는지 선한 마리아의 비유 그리고 또 탕자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에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마리아의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희년의 이 실제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누림으로 삼음으로 그분 자신만을 쳐다보면서 주목하면서 그분 자신만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 자신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한 필요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늘 속박이 있고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에 이러한 속박받는 삶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주님을 충만히 누리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충만히 누리면 주님은 우리의 희년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업이 되시며 우리의 자유가 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주님을 극도로 우리는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께 으뜸의치를 내어드릴 때 우리가 노예로서 노예 영 안에서 사랑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주요 요소가 되시고 중심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발견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일들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그 일들의 노예 노릇하지 않으며 그 일들에 속박받지 않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요소가 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사람이나 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소망이 있으면 분명히 실망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많을수록 실망하는 것도 많게 됩니다. 아마 그럴 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것입니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밖의 어떤 성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분배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분배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눈을 그분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희년으로 취하고 우리의 희년의 생활로서 그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가 얻은, 우리가 본 이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 그분을 으뜸위치에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희년의 실제신 주님께서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날 함께 복음을 전함으로 신약 시대의 이 희년을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며 희년의 복음의 나팔을 부는 참된 실제 안에 함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